요즘은 차마다 이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대부분 거의 다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갔잖아요. 여름 휴가 때 어딜 가면 지도를 천천히 저도 그랬어요. 지도를 살펴보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떤 도로를 타고 가고 어디를 거쳐서 갈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면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을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그리고 몇 시간이 소요되고 도착 예정 시간은 몇 분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주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들과 약속해서 좀 늦어지면 차가 막혀서 그래 막 이렇게 변명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에 아버지 아빠 어디쯤이에요? 여보 어디야? 몇 시에 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도착 예정이야. 몇 분이면 도착해. 이렇게 시간까지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이 편하려면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1시간 30분 걸릴 거리를 1시간 40분, 1시간 45분에 왔다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걸렸다, 이틀 걸렸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차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도로가 끊겼든지 아니면 아예 출발을 안 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걸쳐서 왔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2달 걸쳐서 어디에 왔느냐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왔을까? 무슨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쭉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어떤지 돌아봐라.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그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서 빨리 갑시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이 못 갑니다. 너무 이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왜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것일까? 그 보고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원망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방황하게 할 때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걷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알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 알려 하심. 혹시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가 마음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주의 명령,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알고 싶으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40년 동안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배우면 졸업하는 거예요. 광야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 광야는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억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두 가지
너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어서야 하면 광야는 끝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광야는 끝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뭘 배우느냐면 여러 가지 과목, 수십 가지 과목을 배우잖아요. 지식적인 것도, 또 예절에 관한 것도, 또 관계에 관한 것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왜 배우느냐면, 왜 가르치고 왜 배우느냐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명문대 나온 20대 여성이 웬 도배? 하면서 물음표가 붙었어요. 명문대를 나온 20대 여성이 웬 도배? 그러니까 이 여성이 명문대, 연세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그 관련된 일을 2년 동안 하다가 도배사가 된 거예요. 도배 일을 배워서 도배사가 되었는데, 이 여성이 도배사가 된 이유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꼼수 없는 정직한 직업이기 때문에 도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 기자가 명문대 나온 20대 여성이 웬 도배?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닫고 기사를 쓴 내용이 뭐냐면, 아니 명문대 나와서 도배를 할 이유가 있나? 명문대 나온 여성이 이 사회복지와 이 도배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기사를 쓰지 않았겠어요? 명문대 나온 여성이 인류계배 취직, 이건 기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문대 나온 20대 여성이 도배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배우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을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사회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지금은 내가 배운 것대로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잡지도 못하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또 다른 직업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배우느냐면, 왜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우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냐면 실제 생활에서 그 배운 것을 활용하고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배운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광야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과목에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되기야. 사람 되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린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야? 무슨 얘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는 거야. 너 배웠지?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어디에서 써먹어야 되냐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써먹어야 된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무엇으로 사느냐면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 떡으로만 사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개예요? 고양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할지라도 다시 배우게 되는데, 누구에게 배우느냐면 하나님께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배우면 광야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천국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가 아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어요. 꼭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라 광야에 살지만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칠 때 칠판을 놓고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라, 하나님은 탁월하신 선생님이고 탁월하신 교수님이어서 교수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가르치셨냐면 그들이 몸으로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머릿속으로 칠판에 써서 가르치신 것이 그들이 몸으로 배우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셨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추시고, 낮춤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필요하는 삶이 겸손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셔서 낮추셨는데, 그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줄이는 것이 뭐예요?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프다.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실 때에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배고프지? 이렇게 배고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고프게 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고프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냐면 배고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야, 배고파서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그런데 먹는 거 해결돼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니야. 배고파서 예배 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 못해. 우리에게 먹을 것만 줘봐. 하나님 왜 잘 못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배부르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왜 기도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이기도 하셨다는,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줄임과 먹이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를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만나야. 줄이게 하시고 먹이게 하셨는데 뭘 통해서 먹이셨냐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만나를 주셨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들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먹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들에 나가보니까 하얀 것들이 들에 막 널려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져보고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What's this? 이게 뭐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너희들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배고프잖아요. 그 뙤약볕에 걸어갈 때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보면,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군대 가면 먹을 만큼 줘요.
저 있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밥을 이렇게 떠서 취사병에 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먹을 만큼 떠서 반찬을 이렇게 줬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밥을, 지금 저는 한 반 공기도 못 먹거든요, 밥을. 근데 그때는 이만큼을 먹었어요. 남기는 게 없어. 근데 그 많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짬밥통 가서 탈탈 털고 돌아서면 배고파.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든지 간식거리도 있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자기가 냉장고에서 먹을 수 있다면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루 세 끼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가지고 먹게 되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배고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어라, 힘을 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도 그들이 배고파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배고파서 찬송 못해요. 아유, 배고파서 기도 못해요. 우리가 배부르면,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못하겠어요. 신앙도 식후경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배가 불러야 먹고 나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먹여줄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 걱정 안 하게 해줄게. 그러면 너희들 나 잘 믿는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도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만나 줄게. 하루에 30세끼 너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해서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줬는데, 과연 그들이 먹고 배불렀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목을 사람 되는 법, 사람 되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터를 잡고 이미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몸으로 익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염려가 뭐였느냐면 광야와 가나안 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8장 7절 볼게요.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샘이 솟고 그냥 산이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냐면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근데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것은 뭐냐면,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조달하겠어요? 자기들이 만들겠어요? 농사짓겠어요? 안 됐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하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낮추시는 겸손한 삶인데,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실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해지는데, 왜 무엇이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17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했어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다 저금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면 겸손인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삶을 개척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그게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닦고 살고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처럼 하면 된다.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처럼 농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목축할 때도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떻게 하면 농사에 잘할 수 있는지 가나안 사람에게 배우면 된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들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나안 사람은 떡으로 살아. 하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를 먹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처럼 살잖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40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고 가나안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죠. 왜? 가나안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가르치셨구나. 교수법이 틀렸구나. 그런가요?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문제잖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40년은 실패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로부터 14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신 만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요. 1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그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였던 배고픔을 경험했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인간이 가장 최악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배고픔을 예수님이 경험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를 시험하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부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대학생이 되어서 청년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CCC의 멤버야. CCC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따라서 CCC는
매년 1년 연초가 되면 금식 수련을 해요. 2박 3일과 3박 4일, 2박 3일을 한다고 보세요. 2박 3일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냥 기도원에 갔는데 한 끼 굶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끼 굶고 세 끼 굶으면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날짜를 세게 되면서 시간을 재게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머릿속에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짜장면이 떠오르더래. 금식 기도 끝나면 저 신포동 가가지고 짜장면 먹어야지, 떡볶이도 먹어야지, 만두도 먹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내내 그 먹을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식 기도 끝났을 때 그 청년이 짜장면을 먹었겠어, 안 먹겠어요? 먹었지. 지금 보식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배고픈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이 배고프지? 고생했어. 이 돌 많잖아. 떡덩이로 만들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잖아. 할 수 있지? 먹어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혹시 예수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떡덩이를,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예수님이 지금 목회를 하신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어 터지겠지. 코로나19 모이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신 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한다면 그 교회는 미어 터진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아니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거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신 그분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 되기를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어떻게 누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자,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오늘 3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엔 같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마침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잘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하셨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걸 꼭 지나가게 하셔요? 하나님 2달 만에 갈 길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세상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마침내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들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돈으로 살았어요. 예전에는 자식으로 살았어요. 돈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다.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떤 사람은 강아지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없이는 못 산다. 어떤 사람은 TV 없이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남편 아내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떡으로 사는 자인가? 돈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적금 통장 보고 사는 자인가? 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사는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없어져 보면 알아요. 돈 때문에 못 산다면 돈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없어질 때에 살만하냐? 아니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못 살겠다 하면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없어지고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없어졌을 때에 그러면 죽어야 되나? 그렇게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살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말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 내가 정말 한 가지를 붙들려면, 여러분 무인도에 갈 때 뭘 갖고 가겠어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세 가지. 누구 뭐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성경 말씀은 별로 없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이다. 무엇으로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된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받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돈이 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 건강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몸이 좀 약해져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세상 앞에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누구인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결정짓게 된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로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세상을 살 때에, 광야 같은 이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알려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배우면 광야는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가?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이들임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